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니엘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3년입니다. 이것은 약 BC 535년경이죠.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중반경입니다. 80대 중반. 이제 다니엘이 이제 노년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에 가까워오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그런 계시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 10장에서 또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은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참되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참되니, 그 일이 참되니 뭐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일, 그 이상이 참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자체가 참된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냥 특별히 이것 또한 참되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그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행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강조하면서 복이 있다고 했죠. 복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 복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참된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14만 4천 인받는 사람들, 휴거 신부들, 휴거되는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이상도 참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 9장 20절 말씀에 끝까지 전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전쟁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니까 점점 해가 갈수록 새해가 되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 언론, 의료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이죠. 점점 더 심각한 이야기가 들려오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 들려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말씀에도 그냥 흑암에 행하는 연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주의 나를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 아니하려다 그랬습니다. 시편 46편 3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바다가 형용하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요동칠지라도 뭡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려다 뭡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자의 은밀한 곳으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로 그냥 독수리 날개 밑으로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있다고 뭐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을수록 더욱더 두렵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어버릴까 봐 두렵죠. 그러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할렐루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역경과 환경에서도 두려워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2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슬퍼하며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봤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세 일 동안 21일이죠. 21일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 일 동안 슬퍼하며 이때 다니엘이 왜 슬퍼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슬퍼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때는 지금 고레스 3년이니까 고레스 첫해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유다 민족들 예루살렘으로 너희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차로 42,360명 등 스룹바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 기대하고 돌아갔는데 다니엘에게 들려온 소식은 성전 건축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냥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건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른 일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슬픈 심정으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금식 기도해요. 그냥 다니엘 20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여기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지금 티그리스 강이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의 세마포옷을 입었고 이때 강가에서 그냥 그런 히데겔 티그리스 강강은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으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인 겁니다. 그 나라 민족을 위하는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유대 쪽으로 가장 그나마 지리적으로 가까이 갔어. 그냥 히데겔 강 건너지는 못하고 이제 그 강가에서 이제 나라 민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그냥 세마포옷을 깨끗하고 흰 세마포 말이고 제사장 옷이죠. 제사장복 말이죠.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강보에 쌓였다 그래요. 강보에 쌓였다 보니까 그게 유대의 전통에 하면 그때 제사장들이 입었다가 세마포옷을 입고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제사장복이 낡아지지 않습니까? 헤어지고 낡아져 더 이상 못 입게 되면 그것을 나눠주게 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복으로 어떻게 아기들의 강보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뭐 이야기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제사장복으로 만든 그런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현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세마포옷을 입고 제사장복을 입고 허리엔 우바스 정금띠를 떼었고 우바스는 금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죠. 우바스는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바스에 대한 지명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다시스에서 얼마나 그냥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났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된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그래도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맞는 것이 아니야. 우바스에서 금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바스는 금이 많이 생산된 지역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6절에 그 몸은 황옥 같고 주님께서 빛나는 황옥 보석의 빛깔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이
12버섯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벽옥과 남버섯과 옥수와 녹버섯과 홍마누와 홍버섯과 녹옥과 황옥과 황이 나오죠. 남황옥과 비치옥과 청옥과 자정이죠. 보니까 12버섯 중에 첫째 이 정금빛 나는 거냐 이거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색깔을 볼 수 있죠. 그냥 왕권의 색깔이죠. 그냥 검색 그냥 황옥을 황옥 검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봤던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조금 표현 다르지만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주님의 모습을 그냥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 행편 가운데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놀라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서 본 그 모습이군요 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바로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머리와 털이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눈은 그냥 횃불 같고 바로 불꽃 같고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조금 전에 다니엘서 보면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아주 강력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풀무에 단련된 빛난 이 발로 그냥 계시록 19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과 즉 그래도 악한 세력들 이 발로 그대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무찌르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할렐루야. 에스겔 43장에도 보면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할렐루야. 다니엘서 보면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많은 사람들 콸콸콸콸콸콸 왕 하는 그런 그냥 엄청난 그런 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도 보시고 주님의 음성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상으로 나타나실 때 보면 꼭 택지한 그 사람에만 보이죠. 보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 느껴보니까 그런 것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죠. 보니까 지금도 다니엘에게 주님의 이상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을 홀로 봅니다. 홀로 봤고 그런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보니까 뭔가 분위기 이상한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보니까 그렇죠.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랬죠.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바울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냥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사울이었죠.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그냥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사울이 핍박했습니까?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생명의 돌을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 시대 로마 시대 때 이랬단 말이죠. 이 마지막에 칠레인데 일어날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3절에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헐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냥 빛이 그냥 이 사울을 그냥 예수 그의 백성들이 핍박하던 사울을 그냥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러져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그냥 지금 모르지만 이제 핍박하고 있는 예수님에 불구하고 집에서 주여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여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큰일 당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이죠. 보니까
본능 속에 DNA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DNA는 알고 있는데 세상 혼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입으로 고백 못하죠. 그런데 지 목숨이 경각이 달리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짝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냥 사도 바울이 공물 들고 핍박하려고 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죠. 같이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라든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렇게 그냥 하는 게 택정한 사람에게만 그 이상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사람은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볼 때 크게 나타나시게 되면 많이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여기거나 조금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냥 전부 주변에서는 전부 다 너 이상하다 그러죠. 그냥 이런 말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런 본 광경 이상을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같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한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 직접 만난 사람들 특징이 그냥 죽은 듯이 그 자리에 엎드러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성 육성들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9절입니다. 내가 그 말소를 들었는데 그 말소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10절에 한 손이 있어 요압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전부 다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냥 잠든 듯이 죽은 듯이 그냥 엎드려져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일어나서 이제 이 다니엘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릎을 이제 디디고 조금 일어나는 겁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에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할렐루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다니엘서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9장 23절을 보게 되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에 내게 구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은총을 입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저시 응답이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이르되 크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참 주님 하나님께서 보기에 뭐라고 할까요? 보니까 빨리 주님 곁으로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죠. 엘리야처럼 그냥 아니면 에녹처럼 그냥 빨리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빨리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빨리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신부로 휴거를 먼저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선미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신데 이 땅에 그냥 곡식이 잘 익었어요. 보니까 잘 익은 곡식들, 잘 익은 사과 열매들은 태풍이 온다고 하면 태풍이 오기 전에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과수원에 가서 빨리 잘 익은 곡식들은 잘 익은 열매들은 따지 않습니까? 따서 안 지난 곳에 다 넣어두는 것이 이 자연의 기본 섭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보리 농사가 잘 익은 저와 여러분들은 환란이 닥치기 전에 태풍의 비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출세해서 천국의 창고에 넣는 겁니다. 미리. 그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 그게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차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보니까 차례대로 각자 차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차례대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그 샘플을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지상제 이름이 아니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할렐루야.
거기에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은 떡덩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런 사람이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떡덩이 같이 딱 붙어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또 환란 속에 집어넣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휴거 신부들은 이 땅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미리 다 데려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에도 보면, 그냥 레위기 23장에도 보면 요제가 두 번 나요. 오순절 때 첫 요제는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떡 두덩거리 정해서 보니까 그 에바 곡식가루를 기름으로 그냥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요제를 들죠. 요제가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거 보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첫 요제가 바로 휴거 신부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의 휴거를 상징하죠. 그런 다음에 1년에 한 마리씩 7 또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냥 7년 환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7년 환란 가운데서 또 여제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 적그리로 싸우다가 적그리 군대를 더불어 죽었을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목병을 받은 사흘 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그들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늘로 올려가더라. 그때 또 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전체적으로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천국으로 부르시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어떤 순서, 차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뭐 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순교에 전부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받았으면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앞에 미리 데려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없다고 하는 그런 저희자리는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죠.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구원의 길을 가면 됩니다. 보니까 왜 남의 구원의 길을 그냥 있다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부정을 하고 그럽니까? 그게 심하게 되면 성령 해방 그형 모독죄에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받은 은혜만 정확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한 거 들어보면 전부 다 10인 10색이요. 전부 다 달라요. 10인 10색이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저라고 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단으로 그냥 제게 은으신 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렇게 각자가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갖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냥 주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동사무 사방에서 본 것까지 다 다양하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한 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더라도 3,000층에 불러가지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2,000층에 불러가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성에 불러가지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천국이 전부 다가 아니고 천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온 천국을 이야기하더라도 부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왔습니까? 난 이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고 서로가 퍼즐을 맞추면서 천국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완전함을 맞춰 나가면 되는데 왜 다른 건 없다고 부정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올무가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는 걸 깨닫고 그냥 다른 사람이 말씀 전하는 걸 부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부정하지 마시고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고 비난하지 마시고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며.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그냥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다니엘과 같은 정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그 기도서를 인하여 왔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가 가장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냥 3일에 20일 동안 지금 금식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왜 기도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빨리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스룹바벨이 42,360을 끌고 갔는데도 지지부진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빨리 정신 차려서 성전을 이루어 달라고, 다니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로 인하여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냥 흥과 사망의 점점 짙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수건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구속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2017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서 선포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 중 하나인 사인인 겁니다. 시그니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6일 날 우리 세대교회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포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감동이 와서 예배를 드렸죠. 왜? 하나님의 구속사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 예배였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다니엘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그냥 원사단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국군 바로 그냥 원사단 마귀 사단의 군대들이죠. 사단의 군대들이 바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들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왔어. 그냥 미가엘은 그냥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원사단 마귀를 물리친 앞장서는 그냥 군사장 그냥 미가엘이죠. 왔어.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물리치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계시록 다니엘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고 호위하는 그런 대군을 이끄는 천사와죠. 미가엘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여라도 응답되지 않을 때,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원사단 마귀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 6절에도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하니까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강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도 누가복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니까, 기도 응답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이제 내가 말이래. 그냥 천사장이 와서 바사군들 사단마귀 군들 다 물리쳤을 때 다니엘에게 그 기도 응답 이상이 임했는데, 그 기도 응답 내용이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이르니라. 여기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잘 건축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 응답이 되자 보니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에스라를 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율법을 하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하죠. 보니까 물론 이후에 또 스룹바벨을 통해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성벽이 회파됐는데 또 느헤미야를 보내서 총독을 보내서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공되게 하시죠. 보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큰 흐름의 역사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들의 회복의 모든 역사 과정이 이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응답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응답이 나오니까 다니엘도 벙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닿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엄청난 그런 이상이 주어지니까 힘이 없어져요. 아이고 주님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죠.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만 해도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 힘이 없는데 더 어마어마한 이상이 주어지니까 더 힘이 없는 것은 뭐 말할 바가 없죠. 보니까 그 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19절에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니까 또 주님의 모습이죠. 보니까 천사장의 모습이라 해도 뭐 이상은 없죠.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샬롬. 그러니까 강건하라. 그러니까 힘을 하자크 그냥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났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들 힘이 나기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럴 겁니까? 여호와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알고 있으면 주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혹히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았을 때 주여 제게 하실 말씀이 있어오니까 이 종이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으면 주여 제가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헬라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때 페르시아 왕 때 지금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상은 뭡니까? 페르시아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럴 때까지 나타날 그런 전쟁들 다 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헬라까지 한 2, 3명이 됩니까? 역사서에 나오죠. 보니까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니까 지금 이걸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돌아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럴 것이라. 그러니까 바사군과 헬라군과의 싸움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라의 싸움이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의 싸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런 말씀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서 잘 아는 어떤 마라톤 전쟁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다니엘서 10장 20절 이 안에 해당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전쟁 아시죠? 그죠? 마라톤 전쟁. 페르시아가 어떤 그리스 마라톤과 싸우려고 할 때 마라톤이 스파르타가스 가가지고 그냥 같이 싸우자고 하니까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마라톤이 페르시아군과 싸우는데 10배가 넘는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긴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그리스
그 군대에서 한 명을 빨리 마라톤 아테네 가서 그냥 빨리 알려라고 그러죠. 알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병사가 42.19km를 얼마나 빨리 달려갔던지 그냥 우리가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는 그 자리에 쓰러 죽죠. 그게 바로 마라톤 전쟁이죠. 아테네 그냥 마라톤의 시초죠. 바로 그 전쟁이 바로 이 기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 스파르타가스가 페르시아하고 싸웠던 그 유명한 영화 300 그 전쟁도 바로 이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 주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 대적한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이라고 말하잖아요. 참이라 진리 말씀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 대적한 자는